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구약성경 84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35절까지 길게 있는데요,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길 바라고요. 시편 68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온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경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너희가 양무리에 누일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 높은 산이로다. 하나님의 평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온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온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들은 뒤따르는 아이다. 거기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응징한 소리로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셨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고난을 보고 계시고 해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자물께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우시고 말씀을 되었도록 하셨사온즉 홀로 듣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짐이 없겠거니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남모를 많은 고난과 눈물과 어려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은 부모로서의 자녀를 키워야 될 책임감이 있게 되고요. 또 청년들은 진로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로 많은 짐을 지고 있고, 직장에서는 성과를 이루어야 되겠고 또 승진의 기회를 얻는 치열한 경쟁의 짐을 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은퇴한 노년층은 어떻습니까? 건강과 또 고독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을 덜어넣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주말이 되면 야외에 나가서 바람을 쐬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본다든가 어떤 자기 나름도 스포츠를 하면서 이런 무거운 짐을 덜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이 되었을 때 이자를 붓는 것처럼 더욱더 많은 짐이 나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번아웃된 인생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깊이 들어가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한순간 쳐서 죽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뭄 들었던 땅에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는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담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가 죽긴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겠다. 그 말 때문에 너무 놀라가지고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난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졌던 짐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들 가운데 나 혼자만 남았다는 고독감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명에 대한 중압감이었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하는 외로움,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켜야 됐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영혼이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건 낫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 잘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오만불평했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책임져야 됐던 그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 역시 리더십의 무게감, 타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 책임감 때문에 짓눌려서 차라리 나를 지금 죽여주시옵소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이러한 것을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보지 않는 스트레스와 중압감 때문에 잘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68편을 보게 되면 다시 지었던 시인데요, 겉으로 볼 때는 웅장하게 승리의 영광으로 가득 찬 찬송시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경에 들어가 보면은 수많은 대적과 또한 배신과 위협으로 둘러싸인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성의 장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68편 1절과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온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다윗의 주변은 여전히 그를 넘어뜨린 온수들과 인생의 거친 풍파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끊임없는 정격의 위협을 받는 그로서는
상상치 못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다윗은 갑자기 분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오늘 주요 핵심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단순히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큰 위기 때만 어쩌다 나타나 도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분, 매일매일마다 내 짐을 대신 지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 언어로 짐을 지신다고 하는 이 단어는 가벼운 물건을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나 술에 아주 무거운 짐을 가득히 싣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직역하게 되면 매일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당신의 어깨 위에 가득 채워 실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매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당신의 어깨에 가득 채워 실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나 세상에 올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제 일은 네가 해라, 각자 도생하자, 그럴 때가 많아요. 세상은 한두 번 도와줍니다. 근데 매일매일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반대로 말씀하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내 수레에 옮겨 실어라, 내가 대신 짓고 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어제 졌으니까 오늘 네가 져라,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무거운 짐을 내 수레에 옮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부지런히 몸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중압감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요, 스펙 쌓아야 되고요, 재테크에 성공해야 되고요, 좋은 부모나 자녀로서의 어떤 그 무거운 중압감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뭐가 같냐면 소형 경차가 아주 무거운 짐 트럭을 싣고 고속도로를 가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작은 소형차가 큰 트레일러에 있는 트럭을 끌고 가니까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엔진 연기가 나게 되고 바퀴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짐을 대신 진다고 하는 건 뭘까 같냐면은 나는 내 인생 경차 옆에 바로 하나님의 큰 트레일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얘야, 네 짐을 내 트럭에 옮겨라. 그리고 너는 네 앞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운전해 줄게.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인간과의 문제를 내 힘대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조그만 티코 같은 차가 20톤짜리 트레일러를 끌고 가려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긴다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나 같은 작은 티코 같은 차 옆에 큰 트레일러가 있어가지고 네 거 있는 거 다 맡겨라. 네 짐 다 맡겨봤자 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는 네 혼자 하지 말고 내 옆에 앉아.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내가 운전해 줄게. 그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한나는 분나에 의해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 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할 정도로 영역이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괴로운 심령을 숨기지 않고 요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통곡하게 되면서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날 것 그대로 함께 내놓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고 그 복을 받은 다음에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짐을 주님께 맡긴 것 자체로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이었고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태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사무엘을 복받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무거운 짐 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 일거라면 너무 무거울 땐 번아웃 돼가지고 숨이 탁탁 막혀서 새벽에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아이고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럼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지만은 너무 많은 중압감 때문에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근데 또 하나님 힘을 주시거든요.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더라고요. 사람 찾아보면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면 된 것은 없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대로 끝난 것입니까? 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를 돌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살겠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신 주님을 찬송하리다 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나도 모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짐을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중압감을 벗어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것 같은데 구원의 하나님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질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짐을 주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힘으로 논하지 못한 죄악의 짐을 주님께 해결하셨는데 어찌 이 땅에 작은 것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아들과 어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인데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의 문제 어찌 해결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견디지 못한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사람 몰라줍니다. 한두 번은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짐을 대신 져주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여전히 내 어깨를 무거운 짐을 지고 그대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가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 짐을 내려놓는 환승 정류장이에요. 내가 와서 이렇게 왔다가 모든 짐을 다 내놓고 떠나가는 환승 정류장.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기도로 주님의 손에 다 맡겨 놓으시면 매일 아침 무거운 어깨가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가볍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될 텐데 인간일 때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목사도 여러분의 설교를 많이 하지만 어쩔 때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마음에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하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에 힘들어하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요즘 자주 저한테 이제 전화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암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암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왜 일찍 돌아가셨냐? 암이라는 걸 몰라서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건강검진 하다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 목사님들 만나보면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은지 생각지금 암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구역에 누구 권사님 딸이 있는데 젊은데
유방암 한쪽이 왔는데 반대편에 임파선 암이 왔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일산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염려 마세요. 내가 그때 그 권사님께 전화해서 권사님 암은 다 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근데 착한 암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90이 다 됐는데 대장암 상기였어요. 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딱 암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드러냈어요. 그 의사가 그러는데 착한 암이래. 야, 암도 착한 암이 있어요. 그 권사님 난 돌아갈 줄 알았어요. 90세가 다 됐잖아요. 근데 쌩쌩하게 살았고 얼굴도 더 예쁘고요. 화장도 하고요. 여러분 아플 때 더 그래야 돼. 화려하게 다녀야 돼. 사람이요 아프고 그러면 깨째째하게 다닌 것보다도 더 멋있게 화려하게 화장도 하고 빨갛게 칠하고 모자도 쓰고 그렇게 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나 아프네 그렇게 아니야.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볼 때 어떤 것 같아요? 항상 당당하지 않아요? 혼자서 울지만은 이런 당당해야 돼요. 아빠가 기죽어 갖고 사는데 애들이 힘피겠어요? 여러분 아빠가 애한테 공부하는 아들한테 이야기해. 애야 아빠가 어려우니까 공부 잘해라. 그러면 애가 공부하겠어? 때려치고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 거지. 걱정 마라. 아빠가 다 담당한다. 그래야지 애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맡기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 죄짐 벗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 주신 주님께서 어찌 이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겠어요? 저도 가끔 항상 뒤안길을 돌이켜봅니다. 개척에서 돈이냐 목회냐 할 때 4,550만 원이 목회했는데 30년 전에 4,550만 원이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돈보다는 목회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자이프에서 3억 3천만 원이 목회했어요. 지금부터 28년 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있어. 3억 3천만 원이 묶여있는데 성전 건축하다가 콘크리트 붙여갖고 무너진 거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현금 2,500 있었는데 마이너스 1억 2,500부터 시작한 거예요. 3억 3천 묶여있죠. 1억 2,500, 5억이라는 돈이 28년 전에 지금 보면 50억 같은 돈인데 이야, 근데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감당치 못할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위대한 신앙의 영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찌 그러겠어요? 그러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준 주님께 내게 맡기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 앞에 다 내놓게 되면 주께서 나도 못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 앞에 짐을 다 내려놓고 의지할 때 도우신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귀한 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연금 장희순 권사님, 감사임금 장희순 권사님, 11조금 방일학 권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임을 또 1,000번임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짐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짐까지 짐 안 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죄의 짐을 다 짊어져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이 짐까지 다 대신 져 주시는데 믿음 없어서 당면한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짐 맡김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 앞에 모든 짐 내놓고 아뢰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났더니 만나처럼 하나님께 먹을 것 채워주시고 40년 광야했을 건데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허지 않았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 갈까지 평탄하고 형통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희한 심령들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꼴등에 날 건져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 내심을 증가하는 증리의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1,000번 예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마음의 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한 것을 증가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분들이 있사온데 낱낱이 격하여 주시고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 안에 해결되길 원합니다. 오늘 알지 못하지만 내일은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지금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나라 임족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